일선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금연학교를 운영하며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듣고는 깊이 후회하며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던 어린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 다시 담배를 손에 댑니다. 이런 행동을 영어로는 피어 프레서라고 하며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을 뜻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정을 남에게 맡긴 결과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사도행전 12장 3절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정을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이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의해 다른 이에게 자신의 행동을 위한 결정을 맡기면 사단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서로 같지 않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모두 훌륭하고 좋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해서 다 옳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정은 그 결과가 하루에 그치는 것들로 있지만 어떤 결과는 영생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위한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지침서는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했고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듣든지 직접 성경을 열어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 가운데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있다면 어쩌면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1장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2장에서는 배우지 않은 외국어인 방언을 말하고 3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4장에서는 믿는 자들 가운데 이기심이 사라지고 5장에서는 감옥이 열립니다. 사도행전에 기적이 빈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장 19절 2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일찍이 복음을 신속하게 전해야 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2000년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적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적을 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40일 바라보며 미국에 유학할 때 후원자 없이 가족을 데리고 공부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힘든 것을 감추고 그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그들이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때 그 한마디의 격려가 그 학생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면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1882년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구두수선공 출신의 미국인 목사가 투박한 표현으로 설교를 이어가자 학생들은 비웃었습니다. 설교 후에 한 학생이 문법이 틀린 것을 적어서 무디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정확하지 않은 문법의 영어로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학생은 정확한 문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어른들 중에는 더 좋은 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보잘것없는 소년이 드린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부족해도 즐겨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는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았지만 캠브리지 대학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캠브리지 7인으로 알려진 학생들이 탁월한 배경과 학벌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공한 의사 가문 출신의 스탠리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사랑 유리를 강권하여 우리를 땅끝까지 나가게 해야 합니다.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참빛을 빼앗길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들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을 돌며 자신들의 결단을 간증하다가 1885년 중국으로 건너가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일선교회에서 섬길 때 설날이면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세배를 들어 다녔습니다. 어떤 노인을 방문했을 때 두툼한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아파트 문서였습니다. 자녀들은 다 성장하여 분가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았으니 이 아파트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 걱정이 많아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던 분이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홀로 사는 아파트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드린 아파트에서 잔다고 생각하니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그 아파트는 교회에 드려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6절입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주님께서는 이분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오셔서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절하는 요한에게 예수께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요한은 예수께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시자 침례를 허락하는데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요한은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실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가 의를 이루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침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마다 선교사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가족과 친척, 친구와 정든 신자들을 떠나 언어와 음식과 문화가 다른 곳에서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가려는 바울을 말렸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희생을 각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 어머니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당시에 다른 소녀들처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셔야 했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경험하시고 7명의 자녀를 낳아 딸 셋을 먼저 잃고 4남매를 잘 기르시고 좋은 아내로 사시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으시다가 91에 잠드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살다가 모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생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비록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알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